오늘은 야고보서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절 3절 그 다음에 15절 16절 네 구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입니다. 371면 혹은 372면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2절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15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네, 오늘은 야고보서 본문으로 아침 햇살 같은 그리스도인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강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시국이 하수상하죠. 이 판국에 무슨 이런 한가한 설교 제목이냐 생각하실 분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한 사안을 두고 정치적인 입장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견해를 갖는 것은 자기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무슨 말을 하든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로 하고 또한 성경적 근거로 말을 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또 늘 모범답안이지만은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도해야 되겠죠. 이 나라 민족을 위해 우리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해 교회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나가야 하지 않을까? 또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우리는 묵묵히 감당하고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관련된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해요. 종전에 어떤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가 있어가지고 너무 아름다워서 제가 소개할까 합니다. 아마 조금 젊은 분들은 다 보셨을 테고 어른들은 안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제5회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별명을 지어달라고 하거든요, 친구가. 그래서 우영우가 이렇게 별명을 지어줍니다. 너는 봄날의 햇살 같아. 로스쿨 다닐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 너는 나한테 강의실의 위치와 휴강 정보와 바뀐 시험 범위를 알려주고 동기들이 날 놀리거나 속이거나 따돌리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해. 장애인이거든요. 지금도 너는 내 물병을 열어주고 그 다음에 구내식당에 또 김밥이 나오면 나한테 알려주겠다고 해. 김밥만 먹어요. 너는 밝고 따뜻하고 착하고 다정한 사람이야. 너는 봄날의 햇살 최수연이야. 극 중에 나오는 등장인물이 최수연입니다. 가상의 인물이지만 드라마를 보면서 이 대사를 보면서 저는 그녀가 그리스도인이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극 중에 나오는 인물이지만 그렇게 봄날같이 따뜻한 사람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인데 더 따뜻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누군가에게 한겨울의 아침 햇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 아침 햇살이라고 했냐면 제가 먼저 번 예배당에 있을 때 목양실이 꼭대기에 있었잖아요. 겨울 되면 엄청 추워요. 진짜 추웠어요. 그런데 아침에 해가 다 떠올라서 비치기 시작하면 따뜻해지는 걸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아침 햇살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지 오늘 성경 야고보서를 통해 한번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탄절이 돌아오고 곧 연말 연시가 다가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고 날씨가 추워질수록 더욱 따뜻함과 포근함이 그리워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겨울 나기가 참 힘든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추운 겨울에 따뜻함과 포근함을 많이 그리워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어려운 이웃들을 따뜻하고 포근하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우리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물론 지난주 한 것처럼 한번 안아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무언가를 우리의 사랑의 수단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해마다 이맘때면 벌어지는 이웃 돕기 명목의 수많은 기부 행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대표적인 경우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사랑의 열매, 올해도 아마 하겠죠? 생각해 보세요.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만드는 사랑의 나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행사에는 관심이 많고 의외로 참여도도 상당합니다. 제가 우리 아파트에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어제예요. 22층인가 23층에 사시는 할머니 계시거든요.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그런데 저를 좀 이쁘게 보셔가지고 자기들 보는 불교 잡지에 제 이야기가 올랐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안 했지만 우리 아파트 한 라인에 목사가 하나 사는데 해가지고 그 뒤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칭찬하는 글이었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목사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왜요? 교회는 이때쯤 되면 많이 안 바쁩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우리 성탄절 장병들한테 선물 상자도 보내고 이제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들에게 사랑의 희망 상자도 배달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바쁩니다.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나도 참여하면 안 됩니까? 나도 한 10만 원 하겠습니다. 이야, 할렐루야. 독실한 불교 신자예요. 불교 잡지에 글 쓰시는 분이에요. 10만 원 내시겠대요. 아마 그분은 말씀하시면 약속을 지키실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일에 관심이 많아요. 또 관심만 많을 뿐 아니라 많이 참여해요. 박애 정신, 자선 정신이 그 바탕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물며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입만 열면 사랑을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사랑을 입에 달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더더욱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교회의 상황은 그리 녹록지 않다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야고보서잖아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거의 대부분 추정을 하고 초대교회, 신약 시대의 첫 번째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한번 해요. 예루살렘 회의예요. 베드로도 있고 바울도 갔습니다. 그런데 막 의견이 갑론을 박하다가 한 사람이 일어나서 다 정리를 하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이가 우두머리 지도자라는 뜻이죠. 누구였을까요?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가 지도자로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을까요? 어떤 교회였을까요? 본문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무슨 이야기인지 금방 압니다. 회당은 옛날 교회죠. 교회에 누군가가 들어오는데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자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호들갑을 떨듯이 환대하고 어서 오세요, 여기 상석에 앉으세요, 좋은 자리에 앉으세요 했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남루한 옷을 입은 아주 가난해 보이는 사람이 똑같이 들어왔는데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거기에 서 있으세요, 요 내 발밑에 앉으세요 이러고 있다는 거. 어디서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포근한 교회였습니까? 따뜻한 교회였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성경 내용대로 하자면 돈 많고 힘 있는 사람한테는 포근한 교회였고,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한테는 포근하지만은 않은 교회였다.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부터 그래요. 오늘 15절 16절을 보세요.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여기서 형제 자매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를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가 주 안의 형제 자매를 찾아온 거예요. 왜? 헐벗고 굶주려서. 오죽하면은 교인을 찾아왔겠습니까? 자기 가족 혈족들은 안 돌본다는 뜻이잖아요. 오죽하면은 교인을 찾아왔겠어요. 근데 뭐라고 하고 돌려보냅니까? 평안하세요, 샬롬, 평안히 가세요. 또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우리말은 이렇게밖에 번역이 안 되지만은 이걸 이 언어의 문법으로 말하면 중간태라고 그래요. 중간태. 뭐냐면 스스로 덥게 하라, 스스로 배불리 하라 라는 뜻입니다. 헐벗고 굶주린 형제자매가 찾아왔는데 창피를 무릅쓰고 용기를 내서, 근데 혼자 좀 해봐, 혼자 좀 따숩게 해봐, 왜 그러고 다녀? 혼자 좀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으면은 왜 찾아왔겠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고 평안히 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따뜻하고 포근한 교회였습니까? 먹을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포근한 교회예요. 그러나 헐벗고 굶주리는 형제 자매에게는 결코 포근한 교회가 아니었다 하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럼 예루살렘 교회만 그랬나? 그렇지 않아요. 사도 요한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요한의 1서에 적어 놓았습니다. 3장 17절.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요한의 교회는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는 그 당시 그 동네에서 가장 부유하고 가장 풍성한 교회, 가장 부자 동네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탄식하고 있는 게 사도 요한의 목소리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포근한 교회였나요? 형편이 넉넉하고 부유하고 풍족한 사람들에게는 포근한 교회였는데, 그렇지 않고 궁핍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포근한 교회만은 아니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어떤 일들이 있었나.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11장 21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성찬을 하는데 성탄의 교제를 나누는데 부자들은 먼저 와서 좋은 음식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느라고 심지어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런데 일을 하느라 늦게 올 수밖에 없는 가난한 형제들이 나중에 찾아오니까 먹을 게 없어. 배가 고파하는 그런 현실을 보면서 바울이 개탄하는 소리입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포근한 교회였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누군가에게는 포근하고 누군가에게는 포근하지 못한 교회. 또한 마지막에 쓴 서신 바울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로마에서 쓴 글이니 어쩌면 당시 로마 교회를 가리키는 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가장 가까운 가족조차 돌보지 않는 사람이 형제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을 논하면서 사랑 타령을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 이런 말이죠. 만약에 그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면 로마 교회는 포근하기만 한 교회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물론 엄청 뜨겁고 조금 미지근하고 그런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도 포근하고 부자에게도 포근하고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한테도 포근하고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한테도 포근하고 똑같이 포근한 교회, 똑같이 안아주는 교회, 똑같이 품어주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돌아봅시다. 우리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가 교회인데 나는 포근한 교회입니까? 포근한 성도입니까? 동심원을 한번 이렇게 그려보고 가까운 곳부터, 내 가장 가까운 곳부터 내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없는지를 돌아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하고 도와줄 수 있다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말로만 하지 말고 축복합니다 하지 말고 손을 내밀고 사랑을 표시할 수 있는, 엄동설안에 정말 힘들고 또 꼭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니더라도 인생의 동토를 체험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형제 이웃들에게 따뜻한 아침 햇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 이웃들을 포근하게 만들어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포근하게 돼요. 이게 놀라운 원리인데, 얼어붙은 대지 가운데 얼어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따뜻하게 포근하게 만들어드리면 그 열기가, 온기가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나도 따뜻하고 포근하게 됩니다. 그러한 포근한 교회, 포근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더더군다나. 야고보는 그 이유를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신을 구원하겠느냐?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야고보는 강한 어조로 얘기합니다. 믿음만 이야기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야고보의 말이에요. 강한 어조죠. 거기에 믿음 대신에 사랑을 바꿔보세요. 사랑을 말로만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행함이 없는 사랑은 죽은 사랑이니라. 굉장히 강렬한 말씀인데, 문제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들어도 별로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랬습니다. 제일 초창기의 기록, 욥기, 아브라함 시대예요. 그때도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1장 19절인데,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모른 채 했느냐, 이런 뜻입니다. 적어도 욥은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을 절대 모른 채 하거나 외면하지 않았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고백을 하는 자체가 당대에 욥은 의인이라 했기 때문에 그 당대에 옆에 형제가 이웃이 헐벗고 굶주릴 때 아무도 이불을 벗어주고 자기 옷을 벗어주고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어요. 이러한 정신은 율법이 있든 없든, 주께서 말씀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했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께서 누가복음 3장 11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조금 바꿔볼까요?
옷 2벌 있는 사람은 제발 1벌은 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먹을 것이 풍성한 사람은 제발 먹을 거리 없는 사람에게 좀 나눠주면 안 되겠니? 이런 뜻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시면. 최근에 옷 기부해 주신 분이 우리 교회에 계셔서 무척 고맙게 생각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잘 나눴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먹을 거리가 없어서 힘들어하고 또 입을 거리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자 지구,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지금 전쟁 아닌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곳의 뉴스를 봤어요. 밀가루 한 봉지 조그만 거 $250 못 사 먹어요. 너무 비싸요.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유엔에서 보급 부대를 보내가지고 보급품을 나눠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새까맣게 모였어요. 보니까. 그런데 서로 받으려다가 소녀들 몇 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는 것 같아요.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거리 있는 자는 먹을 거리 없는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대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왜 아침 햇살 같은 그리스도인, 따뜻하고 포근한 사랑의 손길을 펼쳐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가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수님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비슷할 텐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가운데는 귀부인도 있었고 로마의 고위 공직자도 있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따르지 않았을 겁니다. 아마 분명히 후원하고 기부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참 이상한 게 예수님은 수중에 동전한 입이 없어요. 그 후원하고 기부한 건 다 어디 갔을까요? 예수님은 모인 재정을 남김없이 다 나눠주셔서 정작 당신에게는 동전 하나 없어가지고 자신을 가난하게 하시고 남들을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마음이 막 먹먹해지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죽으시는 장면,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자신에게 남아있는 걸치고 있던 옷마저 다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갖고 계셨던 거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가지고 계셨던 거, 당신의 몸속에 있는 모든 물과 당신의 몸속에 있는 모든 피까지도 아낌없이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남기셨습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마태복음 10장 8절.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께서 평소 하시던 말씀을 인용해 두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또한 누가복음 10장 37절에서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3가지 말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 3 말씀을 기억하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완전히 빈손으로 오셨고 그나마 부질 없는 것이지만은 이 땅에서 생긴 모든 것, 인간의 육신으로 황송하게도 오셨지만은 육신으로 오신 그 육신까지도 전부 남김없이 다 주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만 하시지 않았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주셨어요. 다 모조리 다 주셨어요. 생명까지도 주셨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그 은혜를 거저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이제 예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주님의 말씀인데, 주님은 덧붙이시기를 너희가 베풀고 나누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베풀고 나누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고등부 전도사 시절에 제가 좀 별났습니다. 데리고 장애인 시설도 다니고 보육원도 다니고 그랬는데, 고등부 학생들을 데리고 정기적으로 옥천에 있는 작은 자의 집인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장애인 시설에 정기적으로 다녔어요, 봉사활동을. 그때 한 분이 쓴 편지를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적었냐면, 밥을 먹을 때마다 한자리에서 다 같이 모여서 먹으니 더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식성이 많아 봉사자님이 맛있는 것을 먹지 못하셔서 죄송할 따름입니다. 봉사자님이 열심히 저희 몸을 깨끗이 해주셔서 저가 용기가 많이 생겼습니다. 저도 봉사자처럼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목욕 봉사자님께 김재윤. 누군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그때 행복했어요. 그때 행복했습니다.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는 말씀대로 그래도 포근한 그리스도인을 자처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한 분을 소개할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을 알고 있는데, 우리 지방에 활동한 선교사님들 대표적인 인물은 베어드 선교사님, 왕길지 선교사님, 엥겔 선교사님이죠. 맥켄지 선교사님, 대구의 아담 선교사님,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지방만 알아요. 우리 지방만. 저 서도에서 활동한 선교사님 대표적인 분들 누군지 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존킨 선교사님이라고 했어요. 존킨 선교사님. 이분은 전북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1892년에 군산으로 들어가셨어요. 전북 군산 들어가셔서 교회를 물론 세우시고, 존킨 선교사님하고 부인하고 지금 또 4자녀, 안고 있는 자녀를 잘 보세요. 사모님이 한 분 안고 있고 또 선교사님 한 분 안고 있죠. 잘 보세요. 그래서 교회도 세우고 뿐만 아니라 열심히 활동하셔서 이 전북, 군산, 전주, 나중에는 강경, 충청도, 또 섬들이 많이 모여있는 고군산도 백길로 순례하면서 복음 전파 사역을 열심히 하셨고, 뿐만 아니라 구암병원, 영명학교, 저 학교 군산교회 보세요. 교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너무 아름다워 보이지 않습니까? 초가 삼간인데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교회뿐만 아니라 구암병원, 영명학교, 여학교, 서학교를 세웠고, 전주에도 지금도 남아있는 명문 신흥학교를 세우고, 기전여학교, 기전소학교, 나중에 기전대학이 된 기전학원을 설립했습니다. 기전학원은 전킨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해서 기전이에요. 저기는 선교사님 부인이 여학교를 운영하시는, 저거 한번 보세요. 저랬어요. 훌륭한 사역을 많이 감당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존킨 선교사님은 참척의 고통을 3번이나 치른 분이다 그럽니다. 참척이라는 한자가 무슨 뜻이냐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는 고통을 참척이라고 합니다. 1894년 한국 땅에 들어온 지 2년 만에 첫째 조지가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넷째 아들 시드니는 1899년 생후 2달 만에 사망했습니다. 다섯째 아들 프란시스는 1903년 태어난 지 겨우
20일 만에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그때마다 선교사님은 다 아들들인데 아들들의 죽음을 당한 삼자를 어깨에 메고 군산 언덕을 혼자 싹 올라가는 그 모습이 기록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08년 자신도 풍토병, 아마 장티푸스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풍토병에 걸려서 43살의 나이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평소에 자주 했다는 말이 남아있어요. 제가 한 일을 희생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중간 건 뺐는데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만 지금은 그저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할 뿐입니다. 전킨 선교사님이 남긴 유언이 저겁니다. 이 유언은 아까 선교사님 품에 안겨있던 딸 메리, 마리안이라는 딸이 들었다고 그래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대요. 이것이 죽는 것이라면 참 좋군요. It's good. 나는 지금 갑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왜 행복했을까요? 그는 이 땅에 사는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었습니다. 자신의 젊음과 시간과 물질과 심지어 자식들 셋, 그리고 자신까지도 말입니다. 저거 전주 선교사 묘역에 있는 전킨 선교사님 묘원인데 앞에 세 개가 먼저 간 자식들 묘비예요. 이 땅을 위하여 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한켠에 헐벗고 병들고 굶주린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고 배부르게 보살피고 도왔습니다. 그는 참으로 얼어붙고 배고팠던 시절에 이 땅에 한 줄기 아침 햇살 같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한겨울에 바람이 시릴수록 날씨가 추울수록 아침 햇살은 더 위력을 발휘합니다. 이 겨울이 깊어갈수록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한 줄기 아침 햇살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 나오는 최수연 변호사처럼 누군가를 돌보고 섬기는, 혹은 전킨 선교사처럼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는, 그래서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다 포근하고 따뜻하기나만 행복한 그런 겨울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포근한 교회입니까? 여러분은 포근한 아침 햇살 같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받았으니 이후로는 이 교회가 누구나 다 따뜻함을 느끼고 누구나 다 공평하게 안아주고 품어주는 포근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모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넉넉한 품을 가진 따뜻한 온기를 가슴에 품은 포근한 그리스도인, 아침 햇살 같은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도 포근함을 되찾고 그런 여러분도 포근하고 따뜻하고 행복한 나날들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씨가 추워집니다. 발끝이 시리고 특별히 어려운 겨울을 나는 이들이 우리 주변에 머나먼 땅에 많이 있습니다. 잊지 말게 하시고, 우리는 비교적 배부릅니다. 우리는 비교적 따뜻합니다. 때로는 부유하고 풍성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형제자매들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렇지 못한 이 세상의 이웃들을 잊지 말게 하시고, 말로만 사랑하고 평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을 내밀고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들을 기꺼이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